우리 교회 주창준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빌려주셨는데 제목이 우리 주씨의 흐름입니다. 여기 우리 주씨의 흐름, 한국의 주씨 종친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려 말과 이조 시대에 참 훌륭하신 주씨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계공 할아버지, 여양공 할아버지, 문절공 할아버지, 전부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할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4명은 모두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았다 그랬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룻은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는데 우리아의 아내란 다윗이 간음한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는 결코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허물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그 이름들은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가리움 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비록 시골의 처녀였지만 온전한 동정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나오는 곳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경우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성령으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대꾸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혹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의 족보에서 중요한가? 다윗 왕은 왕중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메시아 예언은 그 범위를 점점 좁혀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 가운데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다윗 왕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이것을 다윗과의 왕국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킹덤 커버넌트.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신을 대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이고 성령과 죄성의 대조이고 신성과 인성의 대조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혈통과 신령한 신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clare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육신 기간 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성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고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전부 다 천사들이 전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도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영어로 말하면 자슈아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자슈아처럼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지저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behindname.com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짓는 것은 불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페니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스페니시 피플들은 헤이수스라는, 영어로 지저스죠, 헤이수스라는 이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쓴다. 너네 잉글리시 스피킹은 왜 안 쓰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이 아들 자신에게 안 좋다. 왜냐하면 자라서 자기를 소개할 때 Hi, my name is Jesus.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죠. 옆집에 하고 싸웠는데 옆집에 와서 Jesus beat me up. I saw Jesus kicking somebody.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안 좋은 일입니다. 뭐 이런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고 제사장들이 그 끊임없이 반복했던 제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오신 선지자이셨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평범한 이름을 가지시고 평범한 가정의 시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죄악된 육체를 취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같이 고결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육체를 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참 높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흐르는 강이 있었고 청평 같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집 생각이 날 쯤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같은 이런 조물애기들을 보러 왔다는 게 참 황공스러운 일이었는데,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와 같은 보이가 되셔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옷을 반바지, 머플러를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그 예언이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쓰고 쓴 서신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내가 분명히 물과 피를 보았으니 이 증거는 참되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성육신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탐심과 낙심과 좌절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기사입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매우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들보다 키도 크고 우리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숫자도 우리들보다 많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 높여 울며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12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갈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탐꾼의 보고가 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늘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열정탐꾼은 무신론자의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낙심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한일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는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Jehovah is salvation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세이비어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그 핵심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세이비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말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기록들을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를 사한다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오면은 온 세상이 다 덮여버리죠. 온 세상이 다 만물이 눈 속에 덮여버리고 맙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눈과 같이 희게 덮어주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